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설교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오랜만에 보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사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스가랴 3장 1절에서 이 10절 말씀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누고 그리고 제 마음에 계속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 모임에도 우리 교환하기 전에 잠시 나누고 그리고도 이게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예배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비슷할 뿐이지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설교로 하시고 또 분명 새벽에는 주무신 분들이 제가 볼 때 거의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졸리시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준비하는데도 제 마음이 막 설렜어요. 엄청 설렜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오늘 이 오후에 다 여러분에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시는 마음만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 한 8명이 부산에 있는 두날개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쭉 기도하고 저는 그 컨퍼런스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매 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냥 하루 종일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시간을 한번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튼 저는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 찬양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거의 영적으로 뭐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와, 2번 다시 선교지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근데 이제 이번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면서 이제는 다시 어디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쭉 3박 4일을 다 보내는데 마지막에 이게 좀 일찍 안 끝나고 한 7시쯤에 이게 한 6시 반쯤인가 끝나는데 그때는 제 체력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 뒤쪽으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 또렷이 뜨고 막 이렇게 필기를 하신데 제가 막 피곤한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데도 여튼 끝까지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각 교회별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8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마음인지 봤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기도였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속에 고백을 하고 같이 포옹을 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따라가겠대요.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함께 가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제일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함께 나눌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샬롬의 평강을 결코 얻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감격 가운데 나가는 것을 결코 사탄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뭐 하죠? 네, 우리를요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요 청년 때에 경배 찬양이라는 한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충만해서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신 분은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막 은혜 받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요 저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그냥 그대로 다 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 눈앞에 사탄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제 눈에 보여지면 이 얄미운 사탄 제가 아주 주님의 능력을 아주 훨씬 두들겨 패가지고 제 속이 좀 후련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 젊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고 이제 살았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 3장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개운했는지 몰라요. 그때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 하나님 내 편이셨지, 이게 아시죠? 가슴으로 확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눈물이 쫙 흐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서에는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환상은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상이냐면, 여기 잘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에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판이 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시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존재가 더 나오죠. 누구죠? 누구요? 제가 질문하는 건 졸리실까봐, 졸지 마시라고 질문하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셔야 안 조실 수 있어요. 누가 나오죠? 네, 좋습니다. 사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사탄이 모여서 뭘 하고 있냐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려지시죠? 그 재판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되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할 때 이 대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발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누구요? 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여기 오셔서 거룩한 척 하시는지, 원 목사가 어떻게 살고 저기서 지는 거룩한 척하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사실 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요,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얄밉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꼭 옆에 가서 큰 며느리의 일을 막 고자질하는 그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아주 그냥 낱낱이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그러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사단의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밤낮 뭐 한대요? 뭐 한다고요? 네, 이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3절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하죠? 대제사장은요,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거룩했어야 됐어요. 성결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 몸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 옷은 어떠했을까요? 옷도요, 거룩했어야만 됐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어다. 네, 바로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옷이 어떻게 됐답니까? 네, 그 거룩해야만 했던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이 모습을 대표성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스가랴서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냐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인이 되어져 버렸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반역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워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은 곧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요, 누가 말했다고요? 대답을 하셔야 제가 물을 먹어요. 보이시잖아요, 지금 입이 쩍쩍 붓는 거. 물 먹을 때 대답을 하셔야 제가 물을 먹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누구요? 네,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이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잠깐 조시던 분들 지금은 일어나셔야 돼요. 네, 지금 일어나셔서 2절 우리 2절 3절 큰 소리로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꺼낸 그슬레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이거 그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사탄 앞에서 그들을 처절하게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큰 소리로 책망하노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 더러워진 예복을 입고 올라와 있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고소했던 악한 마귀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에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 사탄을 책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고 내가 내 백성을 택했는데 감히 네가 내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받아야 될 건 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힘드셨죠? 제가 왜 서두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인사하게 했는 줄 아세요? 한 주 동안 신앙생활 믿음 지켜가면서 세상 살기 힘드셨잖아요. 아니세요? 여봐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잖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기도하러 가지 못하여도 몸부림을 쳤었잖아요.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탄의 방해와 그 고발 속에서 여러분 한 주를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택하였으니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너는 아무것도 참수할 수 없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3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분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실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 이 3절 5절을 보는데요, 와 진짜 10년 먹은 채증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기 벗기라는 단어가 수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뭔지 아세요?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제거하다 끝내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요 찾아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입니까? 저들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치십시오 라고 참소하는 그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얼마나 당했어요. 이 나쁜 사탄에게. 얼마나 이 유혹과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얼마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너 같은 것이 그렇지 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야 웃기지 마라, 야 너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얼마나 그 참소 속에 마음이 무너졌었습니까? 그 참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여러분 나갔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워졌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죄의 옷을요, 누가 벗겨버리신다고요? 누구요?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장로님만 아니시면 돼요. 누구요? 여호와가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오버해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사탄 딱 보는 앞에서 참소하고 고발하니까 내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이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면서요 그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확 찢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남은 게 없어요. 사탄이요 더 이상 참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탄이 더 이상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요, 우리가 그것들 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내 편이신 하나님께로 여전히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까지도 임의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6절 7절에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옷을 벗겨버리신 다음에 뭐 하시죠? 뭐 하세요? 뭘 입혀주셨어요?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름다운 옷.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막 지금 소리를 지르냐면요, 제발 그 확신을 좀 가지시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시고요, 다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옷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스가랴가 옆에서 아름다운 화관도 씌워주세요. 화관도 싹.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때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여러분 받고 싶으시면 진짜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요 이제 남은 생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요 읽어드렸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끌어다가 내 마음에 맞추고 내 환경의 상황에 맞추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겐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맞춘다고요? 네,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것은 바로 지키면 내가 내 집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바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붙잡으시는 그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8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것이라. 그리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큰 소리로 해보세요. 안 틀리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든 죄악을 찢어버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너희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서 하셨느니라. 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여기에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주님이요, 우리가 잘못을 하도,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요, 마귀가 참소할 때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그 번영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서두에 그 말씀 나누었죠.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고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